6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주의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찢어질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불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기. 온 마음 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여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달라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달라고, 난 주의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서울제자교회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항상 주님의 그 권능과 권세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정의 어려운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며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찬양과 부르짖음과 또한 주의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께 영화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자교회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이곳에 새로운 장소로 옮겨주셨사오니 이곳이 부흥과 성장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탄생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이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병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거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계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세상 일에 지우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은 진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 앙상한 나무가지에 푸른 잎들이 피어나듯이 저희들도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변화되는 방향이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또 때때로 믿음 생활에서 세상 유혹에 넘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회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인 만큼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이 여기 있는 주님의 전이 부흥케 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둘로 쪼개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줘 새로운 대통령의 중심으로 경제를 살피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모두의 빛과 소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또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되시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있는 모든 자들과 가족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슴들이 또 가슴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강건한 육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셨길 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호주가 되셔서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각자의 행편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는 믿음과 행편을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매 주일마다 또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소. 저희들이 채워주지 못한 것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자손만대까지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원하는 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 서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물결이 감동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의 열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또 오늘도 은혜 충만합시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영혼 인도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사명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표를 참조하셔서 성경 일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절기로 맥주절이지요. 전반기의 결산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또 우리가 되돌아보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여 그 또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고요. 앞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서울제작교회 또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와 모임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서울제작교회 새로운 예배처소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곳이 성장과 부흥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한국교회 부흥의 그 한 몫을 우리 서울제작교회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 또 할 텐데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중에 질병을 인하여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들의 고통을 주님 대신 지셨사오니 담당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명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옵는 것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 사명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제작교회를 하나님 계획하시며 15년 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장소에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곳이 부흥과 성장의 장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지역 어둠 가운데에 죄된 어둠 가운데에 속박되어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하나님 헤매이는 방황하는 저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모임마다 예배마다 성령의 거룩한 인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둠 가운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저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텐데 하나님 그 한 몫을 우리 서울제작교회가 능히 감당해내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어려움에 힘들어하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품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비록 저들이 주님 곁을 떠나 하나님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돌이키사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겸비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와 화면을 참조하셔서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머지 건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화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교와 건축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손길 모든 예물을 주님 귀하게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그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교만하여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되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모든 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제작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자영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을 지인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지인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의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한번 배웠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깊이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혹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질수록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형식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 나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에 얼마나 깨어 있는가 라는 것을 자문해 보아야 하지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일어나는 이 영적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안이죠. 평안.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 일상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종교를 믿지는 않겠지요.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얘기지요. 가장 흔한 그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안정, 내 삶의 안정, 우리 가정의 안정, 이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은 내 삶의 안정이라기보다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혹은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실패에 대한 나의 신앙의 반응이 어떤가?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이죠.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우리는 딛고 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응하여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초반 전투에서 대략 4천여 명이 전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패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 전쟁에 패했는가? 아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장로들이요, 우리가 왜 이 싸움에서 패했을까? 하나님 야훼께 물어봅니다. 이 물어본다는 진지하게 물어봄이 아니죠. 원망이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뼈 아픈 패배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절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이유를 듣지도 못하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전쟁에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졌다라는 결론에 이르러 그 궤를 가져오자라고 결론을 짓지요. 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이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 가운데에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라는 상징물이죠. 이 상징물의 존재, 이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더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뭔가 실패를 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말씀드렸죠. 내 삶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예배를 안 나가서 그러나?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전 전도하라는 말 크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정말 있어야 될 그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따르는 걸까요? 이 모신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도 모신다는 말이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말에도 모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그런 기도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제가 못 들었어요. 참 다행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또 약간 연세 있으시고 신앙 경륜이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너무 거만한 기도예요. 그런 상황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정말 절실한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정. 내 생각, 내 뜻에 의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지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함은 알지요. 우리의 애탐은 압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은 알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어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 하나님 이 자리에 오세요, 하나님 저 자리에 오세요,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우리는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게 곧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면요, 하나님 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내 사업장에, 내 기업 속에 함께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깊이 봐야 되는 건,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하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에 걸맞는 참된 회개가 있는 삶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따르고 있는 삶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험난한 세상, 승냥이와 늑대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약하디 약한 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놔두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형식은 있지만 임재가 없는 신앙의 삶은 아닌가.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이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며 막 방방 뛰었겠죠. 고함 지르면서. 그랬더니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경은 조금 과장되게 설명하는데 땅이 진동해. (7절에) 보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누구의 말입니까? 블레셋인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야훼라는 신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왔구나라는 것을 그 고함 소리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교회가 좋은 것도 알아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블레셋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왔다라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만 듣고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언약궤, 비유하자면 언약궤가 많지요. 이 예배 자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찬양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찬양대나 뭐 찬양팀이 없지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찬양대, 옛날 용어로 보면 성가대라고 하죠. 정말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대만 이렇게 하고 시간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또 교회학교 교사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죽으라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달란트가 없네, 뭐 준비가 안 됐네. 그런데 제 눈에는 그랬어요. 찬양대만 열심히 하세요. 찬양대만 열심히 해요. 성가대만 열심히 해요. 다른 거는 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것이 그냥 언약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언약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어떤 기관에 어떤 부서에 어떤 조직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언약궤라는 형식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감동이 있는가? 어떤 분은요, 그 예배당에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뭐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삶이 예배당이라는 이 예배의 처소라는 장소에 오기만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죽을 쓰고 죽도 아닌 생살이 되어도 그런 설교를 해도 그분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네. 오늘 은혜가 좀 떨어졌네. 오늘의 찬양은 왜 그런 거야?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 언약궤에 대한 존재의 그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었고 더더욱 블레셋 사람들은요 있을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당이, 이 예배의 처소가 언약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이 성경책에 언약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어떤 모임이 언약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임재의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임재의 상실을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모임마다, 아니 우리의 내면에, 내 개인이라는 내면에 늘 임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요, 또 전투를 했는데요, 이제는 3만 명의 전사자가 납니다. 여러분, 초반에는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8배에 해당돼야 돼요. 그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그 전장에서 사망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공동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엘리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신앙의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지만 엘리의 며느리, 아마 홈리의 아내일 겁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의미죠. 며느리가 자기가 죽으면서 낳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이 아주 짧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공동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울제자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친밀하게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요, 그 기도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또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나 자신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피카소라 사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요 섬기고 또 베풀고요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전도를 예수를 믿어라 예수입니다, 그건 좋은 전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나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지금 오늘날 교회 문제가 이거잖아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그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종종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가면요, 고모부가 목사님, 고모부가 또 뭐 장로님, 또 어머니, 시어머니가 권사님, 교회를 안 나가셔. 그 남편, 아들이죠. 아들도 교회를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교회가 안 좋은 곳이라서요? 아니,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분을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나가고 싶어도 원래는 다녔다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안 나가진 지 몇십 년이 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죠?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불신자를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종종 봉사와 헌금과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문제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문제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내 삶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한 주간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이 나누는 것에 한 주간만이라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만 말씀에서 떠난 내 삶에 잘못된 그 핀트가 맞지 않는, 주님과 핀트가 맞지 않고 말씀과 핀트가 맞지 않았던 그 삶을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할까요? 내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영적 지도자를 따르십시오.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르게 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형식을 넘어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 만족을 주려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에 있고요, 내용에 있습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앞으로 다가올 한 주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그 영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 한 주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형식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또 주님과 친밀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들, 자기의 단점들, 자기들이 잘못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세가 죽었고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게 하옵소서, 바라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임하시는 그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시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형식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것에 집중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인지를 늘 깨닫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친밀함을 주님과 매일 누리리라 우리의 심령에 결단하며 이 거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